약간 목이 그래서 자제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환경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좋다. 이 정도면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분위기는 이게 지금 찬양할 분위기냐, 지금 이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분위기로는 제로입니다. 100으로 따진다면 0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교인들은 핍박 속에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찬양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네, 막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근데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 고난, 고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영광 가운데 승리할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찬양이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제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뭘 가지고 찬양을 했느냐? 첫 번째 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 이것 가지고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한 섬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유배돼 있는 거죠. 유배돼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유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방을 노래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 분위기를 우리 전혀 모릅니다. 그죠? 섬 하나에 그저 채석장에서 돌을 굴리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그 남은 시간을 어디다 허례합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를 떠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되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데 바로 앞에 있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망합니다. 원망해. 가만 놔두지.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일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동풍이 불면서 반석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닷길이 열리고 밤새 동풍이 불면서 바닷길이 어떻게 해요? 마른 사막 땅같이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건 창조 이후로 처음으로 모래 떨기나무 책에 기록한 그대로 120m 밑으로 탄탄한 사람이 다닐 만한 넓은 와디 같은 것이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다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기뻐할까?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낍니다.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실 이 죄 사함 받은 거 이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죄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해방된 게 저 사람 다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태가 회복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속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서도 빛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은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전히 해는 떠오를 것이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총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죄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 주님의 성령이 마음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죄에서 해방된 후 그것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걸 즐기고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에서의 해방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영광의 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사실을 두고두고 다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복이었구나. 아직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불쌍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내, 그죠, 남편 얘기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예배서 5장에 보시면은 26절, 27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주 가정을 사단이 파괴했는데 파괴된 가정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의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가정 천국, 가정의 거룩함입니다. 가정의 회복, 이걸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 가정, 그가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과거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되어진 일입니다.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랐다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지 않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 마음에 거의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영원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헬라어 단순과거는요.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 쓰는 시제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단회적이지만 결과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적인 게 아니라 단회적인 거. 이 단회적인 것을 통해서 나에게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해방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을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같이 움직이고 했던 사람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피 흘린 사람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전우회가 가장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우회. 왜? 피로써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전우회를 이길 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떤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지속적인 해방, 영원한 해방.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뭐로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내 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 찬양의 이유. 이 엄도만, 어떻게 보면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찬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저도 찬양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경은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참혹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나를 나의 죄에서 해방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얻은 지위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다. 로마 시민권은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택함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일단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게 오늘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들을 통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그들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해줘야 세상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이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대표자로 기도하는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 고모라 영원한 운명에 관해 논하실 때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들이 해야 될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오인 10명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로 두신 겁니다. 지금 반모섬에는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나라의 역사와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주님께 소리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영원한 운명을 두고 기도하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을 임명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또 죄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는 자와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그것과 싸울 때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자기 친척, 이웃, 형제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뭐가 가장 앞에 있습니까? 법궤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온갖 썩은 것과 싸우는 그들 무리에,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신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주기도를 보통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더 밝혀져서 진리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던 부분들이 말씀의 설득을 받아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제멋대로 되어지는 부분을 볼 때 인내와 기도로 그리고 설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서부터 서론의 인사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의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과 능력입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데요. 여기 능력이란 말은 보통 세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본문에 쓰인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이나 규칙에 의한 통치, 적에 대한 승리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민주정치를 데모크라시, 전제정치를 오토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크라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크라토스라는 단어에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가르치는데 6절에서 인사말에서 머릿말에서 뭘 쓰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 모든 영광과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일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크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뭡니까? 너무나 확연한 관계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왜요? 피로, 자기 피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 그죠? 민족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개혁되지 않은 부분들을 개혁시키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능력이란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지가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 왕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영광을 돌릴 대상도 한 분이고 능력과 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이 왕의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왕이 한 분 계시고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한 분께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왕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1장에서 이미 머릿말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찬양할 때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의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신 거예요. 영원한 해방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어떤 환경이 와도 바꾸지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노래 제목이에요. 저로 하여금 찬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속대로 영원히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능력이란 이 단어를 원래는 어떻게 다른 단어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뭘 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죠? 황제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마지막 이 단어에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세세한 나라일 것을 노래할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찬양하며 진짜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